오늘은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사람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올바로 매길 수 없고, 오직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사람을 올바르게 평가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피조물이 자기에 대해서 알려면 창조주 하나님의 계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경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만 자신과 또 세상과 온 우주 만물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진화론이라는 게 있는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우연히 생겨난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우연히 생겨난 존재의 문제는 삶의 목적이나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우연히 이 땅에 던져졌기 때문에 아무런 내용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결국엔 허무에 빠지는 거죠. 목적도 없고 의미도 없는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근데 성경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높으신 뜻 가운데 굉장히 소중한 높은 가치를 존재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많이 망가지긴 했지만 그래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존재는 인간이 유일하죠. 또 그만큼 사람은 다른 자연 만물 또 동물들과는 구별되는 특별한 존재로 지음받았다. 성경이 유일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또 사람에게는 하나님하고 방불한 또 능력이 있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고 또 무엇보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이 자유의지가 굉장히 놀라운 능력인 이유는, 이 능력은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굉장히 놀랍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인데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왜 그렇게까지 하셨는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능력까지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나이가 많으면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은 어른이라고 부르죠. 근데 그 어른과 내가 사랑의 관계가 되면 그때부터는 이 수직적인 관계가 사라지고 수평적인 관계가 돼버리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의 관계로 지으셨다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동등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평이라는 건 존재적인 동등한 수평이 아니고 관계적인 수평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과 인간은 넘을 수 없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동등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관계에 있어서는 수평적인 관계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또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한다 했을 때는 이 관계는 강압적이고 폭력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발성을 가진, 그 자발성으로 인한 선택의 관계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자발성이 없으면 사랑이 성립되지 않잖아요. 이게 빠지면 이상한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사랑이라는 거 분명히 자발성에 기초해야 되고 자발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야 사랑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이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거죠. 이 놀라운 특권을 인간에게만 주셨다는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통해서 음란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자신의 몸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고 어떻게 써야 되는가 하는 것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는 굉장히 급진적인 자유주의 성향을 가졌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외치는 구호가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그 구호를 설명하면서 바른 교훈으로 해석을 해주고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구호는 모든 것이 내게 허락된다 하는 고린도인들의 첫 번째 구호에 대해서 바울은 그 구호를 설명하기를,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다, 또 모든 것이 가하나 무엇에든지 얽매여서는 안 된다 하는 원리를 가르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또 하나의 구호가 등장하는데,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는 고린도 사람들의 두 번째 구호를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죠.
요것도 고린도 교회인들 중에 이 격언 같은 거죠.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이걸 이제 얼토당토 않게 적용시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음식을 먹는 것이 육체의 본능이듯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도 육체의 본능이다. 이렇게 주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성적 타락과 방종을 정당화시키려는데 이 구호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인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는 문제는 뭘 생각하고 말고 할 것도 없이 당연히 생리적인 욕구고 필수적인 욕구죠. 근데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있죠. 그게 바로 배입니다. 여기서 배라는 이 헬라어가 위도 되고 장기도 되고 배 전체도 되는 단어인데,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건 배죠. 그리고 인간이 살아남으려면 음식이 필요하고 그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거기서 영양분을 공급받고 힘을 공급받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거 위, 장기 이런 배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배가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 음식을 담기 위해서라는 거죠. 음식을 먹어야 존재하니까 그 음식을 담고 소화시키고 또 배설하고 그 과정 가운데서 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 배가 필요하니까 음식은 배를 위해서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당장에 몸은 이제 위급한 신호를 보내죠. 그래서 꼬르륵 소리가 난다거나 배고픔을 느낀다거나 하는 겁니다. 제때에 음식을 넣어주지 않으면 결국 인간이 굶어 죽게 될 것이고, 그러니 음식이 배를 위해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다 하는 말이 얼마나 맞는 말인가 하는 것이죠. 이처럼 몸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몸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욕구가 있는데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몸이 존재한다. 또 몸이 존재하는 한 그것을 채워줘야 된다. 그래서 배고픔의 욕구를 채우는 것과 또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것은 몸을 가진 인간에게는 둘 다 중요한 요소다. 그러니 둘 다 만족을 해줘야 된다. 만족시켜줘야 된다 하는 것이 이들의 논리이고 주장이었다는 겁니다. 타당하죠? 그럴듯하죠? 근데 틀린 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물과는 달라서 몸이 원하는 욕구만을 채우는 존재가 아니에요. 인간은 영혼을 가진 존재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몸이 원하는 욕구만 채우기 위해서 우리 몸뚱이가 존재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니라 하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신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과 방불한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지 몸이 원하는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욕구만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또 식욕과 성욕을 지금 하나로 싸잡아서 비교를 하고 있는데, 식욕하고 성욕은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식욕은, 음식이라는 것은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죠. 근데 성욕이라는 건 생존을 위해서 필요한 거 아니에요. 특별히 이들이 지금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음란은 그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도 아니고 그냥 자기들의 감각적인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들이 주장하는 것 뿐입니다. 성적인 즐거움이라는 게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인 것은 맞지만 그건 결혼이라는 테두리 안에 있을 때만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지, 간음과 우상숭배로 나아갔을 때 그때부터는 가장 추악한 죄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성적 욕망을 정당화시키려는 자들에게 그냥 한마디로 일축하는데,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주를 위하여 있는 거다. 너희들은 몸이 어떤 그 몸의 본능적인 욕구, 음란을 위해서 있다고 자꾸 주장하는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우리의 몸은 하나님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몸이라, 또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우리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뱃속의 장기들이 단순히 음식을 담기 위해서, 그리고 영양분을 흡수하기 위해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도 존재하는 것이라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것을 만드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뭐든지 어떤 것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만든 분이 목적한 바가 있기 때문에 존재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몸이 음식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음식이 너희 몸을 만들었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몸을 만드신 분은 음식이 아니고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장기든 뭐든 뭐가 됐든 간에 몸은 만드신 그분을 위해서, 그분의 목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라.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위해서 음식도 섭취하는 것이지 음식 자체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고 있으신 거죠?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을 보시면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성경에 이런 시편의 내용들이 없었다면 이런 아름답고 놀라운 창조의 기적들을, 내용들을 우리가 알 수 없죠. 상상할 수도 없죠. 내 형질이 이루기도 전에 주의 눈이 나를 보셨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기도 전에 주님은 나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주님의 생명책에 나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시편의 내용 구절들은 너무나 아름답고 놀라운 구절들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아무런 목적 없이 어느 날 우연치 않게 부모님의 실수로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묘하고 신묘막측한 지혜와 목적 아래서 우리가 태어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뜻하신 존재다. 아무런 목적과 이유가 없는 존재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이 시편의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죠. 몸을 예배로 드리라, 몸을 산 제사로 드리라 하는 것은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그 몸으로 하는 모든 일들의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사로 드리라는 건 예배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 행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 뭐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 향기로운 제사가 되지 않으면, 또 내 삶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면, 다른 어떤 요소들이 내 삶의 이유가 되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된다면 그 순간 그건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것에 드려지는 제사가 된다는 거죠. 만약 여러분들이 여행을 좋아하시는데 여행 계획을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1년 내내 그 날짜만 꼽으면서 그 여행 때문에 내가 즐겁고, 그 여행 때문에 내가 기쁘고, 그 여행 때문에 내가 인생 살맛이 나고 살아가는 목적이 된다면 그 여행은요, 여행이라는 것 자체가 그때부터는 우상숭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기쁨이요 즐거움이 아니고 그 여행 계획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1년 내내 그날만 손꼽아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간다. 여름 휴가를 내가 기다리면서 살아간다. 그럼 그건 우상숭배예요. 골프 치는 게 너무나 기쁘고 즐거워서 일주일 내내 일을 하는데 주말에는 골프장 간다. 이렇게 되면요, 내가 그것 때문에 산다. 이렇게 되면 그건 우상숭배가 된 겁니다. 당연히 하지 말라는 거 아니죠. 다 해도 됩니다. 여행 가도 되고, 골프 쳐도 되고, 캠핑 가도 되고, 무엇 다 하셔도 됩니다. 인생의 소소한 기쁨들 버리라는 것 아니죠. 그런데 그 즐거움과 기쁨이 소소해야 돼요. 그게 내 삶의 이유가 되거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인생의 초점을 딱 거기다 맞춰놓고 있다면 그때부터는 이게 심각한 우상숭배 수준으로 넘어가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이 되지 않으면, 또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을 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는 수준을 넘어가 버리면, 그리고 그 기쁨이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힘을 주는 동력이 되지 않으면 그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 그러니까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께 절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보다 내가 더 사랑하지 않는 절제력을 가지지 않으면 그건 곧바로 우상숭배로 달려갈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등학생들이요, 중학생들이 당구장 가는 거 그 학교에서 왜 막는 줄 아십니까? 뭐 지금은 막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저희 때는 단속했어요. 당구장 돌아다니면서 선생님들이. 그거를요, 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배우면 누우면 천장에 당구공이 돌아다녀요. 뒤에 앉아서 선생님 머리하고 애들 머리하고 다 당구공으로 보여가지고 여기서 제 머리를 때려서 일로. 그게 뭐냐면 그게 중독됐다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때 배우지 말라고 하는 거죠. 절제가 안 되면 그건 중독입니다. 중독이라는 건 뭐예요? 그거를 내가 탐닉한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탐닉하는 수준으로 갔기 때문에 그건 그냥 우상숭배로 바로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어떻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중독 수준에 있는 건 이미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그건 철저하게 내 몸, 내 육체, 그리고 내 감각, 나의 기쁨과 즐거움, 탐심을 위한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께 속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고 오직 그분을 위해서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몸 자체의 즐거움을 위해서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몸이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그분께 드려지기 위해서죠. 금욕적인 삶을 살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육체의 남용과 부도덕한 행실들을 제거하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 육체는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나팔이 울리면 우리는요 영혼이 부활하는 거 아니에요. 몸이 부활하는 겁니다. 그만큼 몸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바울이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영혼뿐만 아니라 몸도 흠없이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그 몸이 부활할 거니까. 온전한 부활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께서 강림하시면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몸을 사용하셔서 주님의 뜻을 지금 이뤄가고 성취하고 계시기 때문에 몸을 함부로 쓰면서 죄 가운데 노출시키는 일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몸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의 일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마음껏 우리 몸이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몸을 잘 관리하고 준비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하나님께서 쓰실 만한 그릇으로 준비되는 거죠. 근데 그 그릇 가운데는 몸을 잘 준비시키는 것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건강 관리를 여러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요새 부쩍 먹는 거 가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먹지 말아야 될 걸 먹지 말아야 되고 먹어야 될 걸 먹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지 못하는 것도 분명하게 하나님은 책망하시는 부분이에요. 내가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몸도 우리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관리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 영적인 것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의 몸도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렙 같은 경우는 80세가 넘었는데 여호수아에게 요청하잖아요. 그 헤브론 산지, 이 산지 내게 주세요. 그날에 당신이 나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날에라는 건 모세가 살아있을 때 갈렙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할 때가 됐을 때 갈렙이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그 땅, 약속한 그 땅, 이 산지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여전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몸이 건강하고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젊었을 때나 80세 때나 갈렙은요 몸 쓰는 게 똑같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전쟁을 할 수 있는 몸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80세에 전쟁할 수 있습니까? 갈렙은 그렇게 몸 관리를 했다는, 그게 무슨 초자연적으로 영적이고 얼마나
그 정탐꾼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이니까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니까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신기한 능력으로 엄청난 그 영적인 힘을 주셨나 보다. 그래서 전쟁을 할 수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운동 열심히 한 거예요. 갈렙은 안 먹어야 될 거 안 먹은 거고 필요한 거 먹은 거고 자기 몸 관리를 잘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만큼 성실하게 준비를 시켰다는 거죠. 왜요? 자기가 그 땅을 쟁취해야 되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해야 되니까 그만큼 성실하게 자기 몸을 관리를 했다는 거죠.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죽을 때까지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몸에 기력이 쇠하면 눈부터 흐려지죠. 눈이 갑자기 막 깜깜해지잖아요. 빈혈이 생기고 그러거나 몸에 이상이 생기면 눈이 점점 나빠지고 갑자기 막 까마득해집니다. 눈이 피곤할 때도 눈이 먼저 침침해지고. 근데 모세는요 눈이 흐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만큼 몸이 튼튼했고 관리를 잘 했다는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겠지만 자기가 노력하니까 하나님의 그 도우심도 있는 거죠. 무조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몸이 좋아지는 거 아닙니다. 나쁜 거 먹으면 몸은 금세 나빠져요.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지.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계시지 말라고. 몸이 건강하려면 하나님한테 도우심을 구하시기만 하면 안 돼요. 운동을 하셔야죠. 그게 심은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다른 거 해서 건강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몸 관리를 잘해야 건강해지는 거지. 그래서 몸을 잘 관리하시고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잘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두셔서 오직 그분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몸을 사용하시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